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일침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도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오래전에 크신 뜻을 몸소녀로 준행하세. 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19일에는 추수감사 주일 잔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김치 바자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김치 구매를 통해서 바자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주보 인쇄가 19절로 잘못 나갔는데요. 4장 9절 베드로전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심을 통하여 제자들을 섬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가르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섬기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조금이라도 이 섬김과 대접과 사랑에 더욱더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믿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죄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와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사 만족함이 있게 하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훈련 9번째는 섬김을 통해서 안식으로 나아간다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기도, 금식, 또 묵상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만나는 사람인데 나를 잘 섬겨주는 사람과 나를 한 번도 안 섬겨주는 사람, 누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영적으로 어른입니까? 네, 나에게 시키고 지시하고 나를 하대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른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가질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른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낮아집니까? 어떻게 낮아져요? 내가 나는 낮은 자야, 나는 낮아질 거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막 떠들면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는 것을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말로만 당신이 나보다 더 높아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나아요, 당신이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몸으로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로도 섬기는데요, 빈말을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고 아첨입니다. 감언이설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진심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높여주는 것은 섬김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몸으로 하는 것이죠. 네.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섬김이요,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섬김이요, 차를 대접하는 것도 섬김이요, 집을 개방하고서 손님을 모셔다가 대접하는 것도 훌륭한 섬김입니다. 그러면 꼭 우리 집으로 누구를 불러야만 섬기는 게 아니죠. 다른 집에 가셔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홈리스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도 섬김입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섬김이요, 외로운 사람을 만나주는 것도 섬김이요. 또 리차드 포스터는 섬김을 받아주는 것도 섬김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부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가 내 발을 씻겨 주옵소서, 물론 이제 더 많이 씻겨달라고 했습니다만 내 발을 씻겨 주옵소서 하고 자기를 맡기는 것, 그것도 섬김이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동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주님이 주님 되게 인정하는 것,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내 발을 내어드리는 것도 섬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섬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수건으로, 타월로
섬겨주셨잖아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섬기려고 하는 건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려면 억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섬긴 척하는 사람들이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주의가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는데요. 다른 교회 가면은 장로 되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집으로 막 사람들 막 초청해요. 식당으로 계속 막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장로 뽑아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섬김이 아니고 뭔가를 기대하고서 주는 뇌물성, 위선이죠. 그러니까 가짜 선행, 가짜 섬김이 있죠. 자기 의로 하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는 이제 뭐가 돼야 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인정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내가 뽑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해야 되는 섬김입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그걸 왜 합니까? 괜히 돈 쓰고 괜히 시간 내고 괜히 그러면서 자신의 영성만, 신앙만 갉아먹는 거잖아요.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진짜 섬김,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섬김이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꼭 돈을 많이 써야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가짜 섬김은 당사자의 영성을 해치고 교회의 영성에도 해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에 해가 됩니다. 위선자들이 많아진 공동체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덕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진실한 섬김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어려운 이들을 보았을 때 필요한 것을, 무언가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섬길 마음이 생긴 사람이 진짜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유익이 있어요. 섬김에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9절 읽었는데 앞절하고 뒷절을 읽어보면 좀 더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래서 9절에는 서로 대접하라고 돼 있고 10절에는 서로 봉사라고 돼 있는데 다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8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데서 이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라고 돼 있어요.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절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섬기고 싶은 사람을 구분을 해요. 구분을. 대화가 될 만한 사람, 교양을 갖춘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인물이 좋은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 평소에 나한테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준 사람, 이렇게 뭔가 기준이 있어요. 그것에 안 맞는 사람을 보면 따뜻하게 잘 안 나와요. 기꺼운 마음으로 초청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이것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섬김 이후에 섬김 과정에 관련된 말일 수도 있지만 섬기기 전에 그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은 그렇게 먼저 해석해 봅시다.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도, 원망하고 싶었어도, 원망 들을 만한 그런 관계였을지라도, 서로 원망하고 원망 들을 만한 그런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서로 대접해라. 이런 뜻으로 일단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못 대접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대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내가 대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셨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초청하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그냥 초청하시면 돼요. 대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대접과 섬김을 기꺼이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대접과 섬김을 거부한 사람이 있으면 또 주님께서 그 축복하던 그 마음,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선행을 몇 배로 더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만한 사람도 대접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원망이라는 것을 이제 현재와 미래로 봅시다. 내가 대접을 했는데 대접이 뭔가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 삐끗해서 원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망을 없애시는 단계로 또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섬기실 때 원망 들을 만한, 원망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이 잘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절, 이 섬김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청지기, 봉사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교회에서 위원회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사실 교인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위원회에서 위원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교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인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게 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 또 사역, 이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잘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얼마짜리가 은혜입니까? 얼마짜리? 은혜는 공짜를 말하는 거예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를 맡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저 주셔야 돼요. 거저 받은 은혜를 관리한 사람은 그것을 내 것인 양 꿈쳐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안 나눠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내 것인 양 그렇게 감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소중히 여기는 거 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베풀 때는 주님의 것이니까 거저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관리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퍼주시는 것처럼 낭비하듯이 막 퍼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서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좋은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섬길 때, 대접할 때 좋은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많은 예를 들었어요.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대접하라고 할 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잘하라고 돼 있는데, 이 손님 대접이 결국 집에서 하는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외식 문화 또 여러 가지 발달해서 손님이 오면은 손님은 호텔에서 주무시고 또 대접은 식당에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손님을 모시고 대접한다면 정말로 큰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시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섬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길 가는 천사를 대접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그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그네,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 나그네를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차에다가 차량 정비 이머전시로 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싣고 다녀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도로변에 차가 서 있는 경우,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그걸 어쩔지 모르고 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차를 세우고 가서 타이어 빵꾸 난 것을 교체해주고 바퀴를 교체해주고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섬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준비된 분이죠. 물론 이제 전도를 해보려고 항상 준비된 분인데 어찌되었든 섬김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섬김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아까 손님 대접을 말했는데 리차드 포스터는 어떤 부부가 손님 대접하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 달에 70명까지 손님을 집으로 초청했던 그런 정도로 자주 초청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초청하는 그런 부부였는데요. 어느 날 그 집에 같이 초청을 받아서 가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안주인께서 커피하고 차를 대접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나 봐요.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계속 분주하신 거예요. 그때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답니다. 헬렌, 우리 여기 와서 앉아서 대화를 나눕시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차나 커피를 마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자리에 좀 앉아보세요. 우리 대화를 나눕시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나요? 마르다가 생각나시죠?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몸도 바빴고 마음도 바빴고, 마음이 바쁘니 무슨 시간이 어렵습니까?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시간이,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을 집으로 모셔서 맛있는 것 많이 대접하는 것도 섬김입니다마는 대화를 들어주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좋은 말을 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정말 서비스를 하듯이, 정말 봉사하듯이 하는 그런 대화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자랑만 막 일방적으로 1시간 대화를 했는데 59분 동안 내 자랑만 해버렸다면 그날 대화는 섬김이 아니죠. 상대방의 말을 좀 더 오래 들어줬다. 내가 말한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좀 더 들어줬다. 그러면 섬김이 되겠죠. 진정한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도 섬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섬김을 통해 안식으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편하다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잠을 잘 잔다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을 잘 자야 안식을 누리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지내고 숙면 취할 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하셔야 되죠. 네, 태양빛도 쬐셔야 되고, 운동도 적당히 하셔야 되고, 식사도 적당히 빨리 마치셔야 저녁에 안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잠잠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잠잠한 마음을, 잠잠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을 무엇이 방해를 해요? 욕심이, 정욕이, 시기와 질투와 불편, 원망이 우리를 방해하면 편안하지가 않고, 편안한 잠도 못 자고,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의 섬김이 그것을 다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에너지 그런 거 아끼려고 하지 않고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섬기는 사람은 경쟁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경쟁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염려와 그런 모든 마음의 소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릴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다 나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 오한 장로가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면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심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섬기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섬길 때 돈을, 시간을, 나의 능력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경쟁과 경쟁심에서는 모든 불편함과 불안함과 불안정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고 나도 행복해집니다. 예.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이 더 기쁨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고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도 더 많이 행복해지시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숙면을 취하시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원망 들을 만한 사람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원망했던 사람도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름보다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얼굴골쩍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사오니 그래도 주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